이제 노마서 그림 설명 장제목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제 이 씬을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이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죄 두 가지, 이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종교적인 죄와 더불어서, 자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도 점점 이렇게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 성숙하고 변화된다, 타락한다, 타락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죄, 그 다음에 2장은 누구 죄다? 유대인 죄.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그러면은 이제 죄가 없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교만한 죄와 또 외식하는 죄죠. 우리 유대인들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런 교만한 죄와 더불어서 외식하는 죄, 가르치기는 너무 잘 가르치는데 행함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은 누구 죄다? 전 인류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죽이고 뭐 은행 털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은 아저씨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졌다. 자,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칭함 받은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느냐? 아니다. 이 성화의 삶,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이 6장, 7장, 8장인데, 자 6장은 성화 원리, 소제목은 실천 강령이죠. 이 성화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이제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꼭 필요하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를 알게 해준다. 또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려고 해봤더니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이 공로의 필요성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로서 우리를 도와 주시느냐, 이게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드는 것이냐. 그래서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복음 거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자, 그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안 믿어서 계속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다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 13, 14장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성도 의무 1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그런 의무. 그 다음에 13장의 성도 의무 2는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고, 그 다음에 14장은 비판하지 말라. 성도 이제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16장은 문안 인사. 이렇게 이제 도마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맥잡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초대 교회에서 이 신학적인 논쟁, 이 신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자, 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다른 말로 이 천국 가는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논제를 가지고 이제 다툴 때 유대인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무엇을 다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겨진 문제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다 함께 찾겠는데,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함을 받으니까 그럼 뭐도 지켜야 되느냐? 할례도 다 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모세의 법대로 무엇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 받지 못한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뭐 못 받는다는 거요? 구원을 못 받는다. 어디 못 간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 할례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안독교 몇 사람이 와서 남자들 목욕탕 가서 봤더니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례 받아야.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뭘 다 지켜야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리안독교에 와서 막 진짜 우리 조장로님 뭐 그냥 이장로님 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남자들 다 할례 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져서 그래서 생겨진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고 그랬죠. 우리 그다음 사도행전 15장 5절 6절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지금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방인에게도 뭐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무엇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율법 중에는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냐, 이런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뭐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수리안독교에서 다툼이 생겼다? 할례. 자, 그럼 이 할례가 언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만 지켜라.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근데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뭐 받으라? 할례 받으라. 이제 할례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지금 11절에 보니까 할례는 이 할례가 무슨 표징이죠?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몸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진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표징, 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라고는 이 증표 표징이 바로 몸에 무엇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례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기본 이제 구원관이 무엇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문제 일으킨다? 할례 받아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천국 가는 자격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 다툼과 논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해답을 주셨어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지금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순악질 죄인이죠. 순악질 죄인. 이게 죄인은 죄인인데 이게 순악질 죄인이요. 진짜 고약한 죄인이죠. 왜 고약한 죄인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내를 왕들한테 빼앗겼어요. 본인이 살려고 누이 동생이라고 당신 봐라. 여기 딱 보니까 지금 이쁜 여자만 있으면은 그냥 남편 죽이고 지금 다 뺏어가지 않냐? 당신 이쁘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오빠. 교회 오빠가 아니라 동네 오빠라고 해라. 또 집 오빠. 오빠라고.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한 다음에 사라를 빼앗겼어요. 재물을 받고 내줘서. 재물을 받고, 여러분 빼앗긴 거다고 막 묶임 당하고 뺏어가 가지고 막 내 아내 달라고 그러다 곤장 막 그게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재물을 받고서 자기 아내를 한 번 내줬다, 두 번씩 내줬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포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포주는 새끼 장사한 사람이 포주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돈 받고 자기 부인 두 번씩 내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요, 진짜 안 좋은 사람이요? 아니, 자기 아내 막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자기 아내 지키려고 죽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고 아내 지켰다, 막 돈 받고 재물 받고 내줬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행함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다, 순악질 죄인이다. 이게 순악질 죄인이요. 순악질 죄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니, 세상에 이런 순악질 죄인이 자기 부인을 막 두 번씩이나 재물 받고 데리고 살라고 내주는 이런 순악질 죄인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서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아브라함도 행함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 번씩 내어주는 이 순악질 죄인인데 이런 죄만 졌을까요? 진짜 다른 죄들도 많을까요? 다른 죄들도 많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행함으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목사도 죄인이요. 목사도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뭔 죄를 졌대야. 그런 것까지 알라 하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래도 여전히 뭐요? 죄인이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데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되느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5년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님들 막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아주 보면은요 전부 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하여튼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죽어서 어디 가겠다고 작정하는 거요. 나 지옥 가겠다는 거요. 나 죄 용서한 필요 없고, 여러분 지옥은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여튼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죄인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다? 죄인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쪽에서 보면은 막 뭐라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잘한다고 그러고, 이게 다 주관적인 판단이요. 맞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나 지옥 간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것은 지혜로운 거다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보고 예수님 교회 다니면은요 여러분들은 100% 실망해. 저도요 잘한다고 잘하는데, 잘한다고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목사님이 막 왜 저렇게 막 너무 깐깐한 것 같다. 내가 다 깐깐한 게 아니오. 웬만하면 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줘. 그러나 깐깐할 때는 깐깐해야지. 아멘. 막 이 흐리멍 건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이런 목회가 쉬운 게 아니오? 목회가 쉬워? 이게 쉬운 게 아니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장벽이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은요 무조건 실족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 받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시는 분들, 교회 못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실족당하게 하고 실망시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주상이 되었느냐? 우리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비결은 하나님을 뭐했다? 하나님을 뭐했다?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행함으로는 순악질죄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배경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6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5장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루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주는데 하늘에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도 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했다? 믿었다. 그래서 믿은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때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출산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경도가 끊어져서 절대로 임신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을 뭐했다? 믿었어. 자, 근데 몇 살 때까지 믿었느냐? 아브라함은요 100살 됐을 때도 지금 본인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70 넘었으니까 혹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90대 가지고 이 90된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어?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자.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되었다? 100살. 그럼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몇 살이요? 90살. 지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이미 인간적으로는 죽었죠. 아니 90살 할머니 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자, 그 다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에요. 약속하신 그거 100살, 90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는 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21절에 보니까 뭐 했다? 확신했다 이거예요. 확신. 그래서 100살 된 아브라함이 90살 된 이 사라를 데리고요, 임신 될 때까지 막 열심히 육체 관계를 한 거예요. 애 가지려고. 아브라함이 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이게 손만 이렇게 잡았더니 애가 생겼어. 열심히 막 노력한 거예요. 몇 살 된 할아버지가, 100살 된 할아버지가 몇 살 된 할머니 데리고 90살 된 할머니, 이게 애나 임신하려고 뭐 하려고? 아니 90살 된 할머니 보고 어떻게 입도 돼? 어디 배 좀 불러 나와. 이게 쉬운 거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건데 뭐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임신된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라는 이제 90세 때, 8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예? 아브라함아, 너 몇 살이냐? 나 99세인데요. 아내는 몇 살이냐? 89세인데. 그러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 웃었어. 내가 지금 89세인데 내년에 90살에 뭔 아들을 낳는 거 그만두고 참외 깎기도 쉽지 않은데 뭔 놈의 아들을 낳아.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소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12절에 보니까 사라는 속으로 뭐 했다?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년이면 90인데 뭔 아기를 낳는다고? 예? 뭐 아들을 낳는다고? 예? 근데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 확신했어요. 확신. 자, 노마서 4장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노마서 4장 21절. 노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으니? 예, 확신하였으니 확신. 그래서 이제 오늘 노마서 4장은 장 제목이 뭐라고 그러세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누구 믿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무함으로 믿음으로. 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된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은 무한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